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 5장 1절부터 23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2년 제3차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요. 오늘 5번째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가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통한 부흥과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자, 이번 특세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회복하는 이 마중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중물, 펌프에서 물을 길어 넣을 때 넣는 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한 번 부어서 땡긴다고 해서 물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 시골에 가거나 또는 집주인이 살았을 때 앞에 그 우물이 있던 펌프가 있던 기억이 나는데 물을 넣으면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한 번으로 잘 안 돼요. 2번, 3번 붓고 안 될 땐 4번까지 붓고. 자, 그렇게 되면 갑자기 콸콸콸콸 하면서 시원한 물이 그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특세가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해보는 거야. 한 번 정도 시도해보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이 새벽 예배를 만든 게 아니죠. 마중물처럼 영적인 깊은 것을 끌어올리는 그런 기회를 삼으라. 그래서 여름 사역이 들어가기 전에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간들은 더위에 지쳐서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는 날씨 또는 주변의 어떤 다른 소식들 때문에 우리 영적인 것들이 흐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적 마중물을 맞이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들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물을 마실 때 얼마나 시원했습니까? 그 물을 마셨을 때 얼마나 상쾌했습니까? 아, 이것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영적인 뜻, 진리를 깨닫고 이 말씀과 동행하시는 이 여름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름이니까 덥겠죠. 여름이니까 비가 오겠죠. 여름이니까 힘들겠죠. 우리만 그런 거 아니고요. 유럽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또 다른 곳은 홍수가 나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고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깨어있는 자들은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을 살펴봤는데요. 이 잠언을 살펴보는 이유는 지혜가 무엇인가?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새롭게 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일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이 연습이 된 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눈에 보면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막힌 길인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는 빛을 찾고 길을 찾고 아버지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 소망 있는 자,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일상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마치 우물에서 길어지는 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서 찾고 마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 주시는 말씀은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자, 우물에서 물을 마신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이것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에서 나타난 사건을 우리가 예로 들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물에서 마시는 사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구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물가에 나와서 한 여인이 물을 마시려고 시도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예수님께서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셨죠. 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물에서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알아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 마시러 오는 것이 그 자체가 아니죠. 실제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먹을 그 도구가 없어서 마시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결론적으로 그 말의 흐름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물에서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론 내리고 있느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물을 마신다는 표현이에요. 자, 성경에서 우물에서 물을 마신다 그래서 우물을 열심히 찾아다 다니고 어떤 물이 좋은 것인지, 여기 뭐 유럽에서 중동에서 나는 물은 석회질이 있어서 그냥 마시면 배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 먹는 샘물을 마셔야 된다든지 이런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그거를 우물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우물에서 물을 찾는 궁극적인 목적은 살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물을 마셔야 살기 때문이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사슴은 우리 기도의 식도가 사람 다른 짐승과 좀 달라서 단순히 갈증을 해결하려고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습기가 없으면 이게 탁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탁 해서 질식해서 죽는다고 하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목이 말라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물을 마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물이 생명과 관련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전 세계 모든 생명에게, 모든 집에게 다 허락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물을 마셔서 살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을 우물에서 물을 마신다, 샘물에서 물을 마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을 찾아갔죠. 이 전통이라고 말하는, 유전이라고 말하는, 또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걸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도구가 없어요. 야곱의 우물에 갔는데 실제로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을 기를 그릇이 없다, 또는 이 우물이 깊다, 그래서 생수를 얻는 건 힘들다, 이렇게 사마리아인이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사마리아인이 우물가로 나왔는데 실제로 물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본인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물 기를 그릇이 없다, 깊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 야곱의 우물은 율법 또는 전통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남편 이야기를 꺼내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남편 5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은 우리 결혼해서 상대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를 남자라고 부르고 이걸 남편으로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이걸 남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본다라는 거죠. 말씀을 가진 자를 남자라고 해요. 그래서 여자가 누구에게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남자에게 말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생물학적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면 이걸 남자라고 말하고, 실제로도 히브리어도 글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남자가 있었는데 5이나 있었는데 그는 남자가 아니래요. 왜 그렇죠?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없기 때문이죠.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 바로 진리를 가진 자가 예수님은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말로 들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율법을 받았으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셨죠.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산상수훈을 듣고 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 율법이 이런 뜻이었어? 성전이 이런 의미였어?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쭉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병이 든 자와 똑같은,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누워있고 앉아있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일어서서 막 낫는 장면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바이러스를 고쳤다, 상처를 회복시켰다 이런 의도로 주셨다기보다 말씀을 가지지 못해서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갔던 자들을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는 상황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일어나지 못해서 평생 앉아있던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가 전해준 말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림으로 걸으라 이랬더니 그가 나음을 입고 어디로 갔냐면 성전으로 갔어요. 예배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온전해진다. 우리가 그냥 병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물을 마시다, 새샘에서 내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다 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진짜 우물이 어디인지 이제 다른 것 길이 자꾸 엇갈리게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이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의 주제가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혜가 무엇이죠? 자, 여호와 경외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경외가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여호와 경외이고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면 나중에 어디로 나아가냐면 그리스도로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이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지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가운데 나의 마음을 결합시켜서 그 의도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대로 나를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전에는 내 뜻과 내 발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이 인도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광야가 될 것이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펼치는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적용하면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음녀에 관한 이야기하는데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같은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시온으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이상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직업군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음녀 그러면 이상한 것, 자신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보이겠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자를 거룩한 자, 성도라고 부르지요. 이걸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 이제 보통 이제 음녀를 성경에서 뭐 창기로 비유하거나 기생으로 해석되거나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직 알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이런 음녀와 같은 상태에 있는 자를 현숙한 여인으로 바꾸시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호세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음란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란한 여인,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또는 자신이 가진 들보 때문에 남을 그렇게 보는 것이지 원래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따라서 그걸 설명해 볼까요? 당시 이제 부정한 여인, 음녀라고 생각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음녀라고 불렀습니다. 자신들이 판단하는 기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 또는 음녀 이렇게 해서 그들을 되게 하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가진 자가 되었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걸 풍자적으로 설명을 하면 유대인들이 말할 때 이방인이라고 말했던, 음녀라고 말했던 사마리아는 말씀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음녀냐?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내 가족이냐?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냐? 아니면 혈통적으로 주장하는 스스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거룩한 자이냐? 자, 이 얘기가 똑같은 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음녀의 특징은
깨닫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깨닫지 못한 자의 상태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걸 지혜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혜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청종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성정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자, 훈계를 싫어하고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음료죠. 학생으로 따지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되겠죠. 공부 못하는 애들이 뭡니까? 선생님이 못 가르친다는 건 아닙니까? 학교 때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 때문이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하고, 자신은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자신 스스로 노력을 하나도 안 하면서 환경 탓이라고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음녀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단지 눈이 가려져서 그의 역사하심을 바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걸 듣기 시작했다. 알기 시작했다. 이것을 청정하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못 보던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것은 없어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지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참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자, 이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자,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말씀을 받아 취하면, 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취하면, 그걸 가르쳐서 본문에서는 아내라고 부릅니다. 18절 19절.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예쁨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자, 이제 성경에서 이제 아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제 부부 관계로 많이들 설명하기도 하고요. 연인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자, 그거는 이제 1차적인 것이 되겠죠. 물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도 됩니다. 문자적으로 정말 아내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이건 너무나 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인 얘기고, 속뜻 원래 가지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이잖아요. 미셸레 솔로몬, 비유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의미를 가진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내 이렇게 얘기했다, 아내한테 잘하라는구나. 그럼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요. 그럼 비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유는 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의도를 찾아야 합니다. 자,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것. 젊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 상태에서 자란 상태를 젊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내 뜻대로 하던 시절을 이제 어린아이 상태인데 말씀을 받고 배워서 소위 말해서 교육을 받으면, 그래서 학생이 돼서 자라게 되면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젊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때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니까 여자를 받아들여서 연인을 삼거나 자신의 부인으로 삼는 것이 그런 뜻으로 준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으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죠. 듣지도 않고 가벼이 여기고 대충 여기던 사람이, 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릇이 되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셈으로 복되게 하라. 진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헵시바, 뷸라, 너 시온이요, 너 시온의 딸이요. 마태복음에 보면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우리는 여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 선지자 노릇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하여서 알게 되면 이제 말씀을 받는 그릇으로 점점 넓어지고 점점 깊어집니다. 하늘을 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젊어서 취한 아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가 주시는, 그래서 그 젊어서 취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여인의 모습으로 되면 신랑을 기다리게 되지 않습니까? 진리, 그리스도가 오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바라고 사모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을
아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 이 대표적인 모양을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리아가 되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에게 나중에는 말씀으로 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낳는 것, 자, 이것을 영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뜻 가운데 그 음녀의 상태에서 살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받아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이걸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다. 잠언 30장에서 결론 내리고 있는 현숙한 여인의 비유를 모습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너는 지혜가 되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었다. 지식을 깨달아서 나중에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잠언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솔로몬이 되어야 되잖아요. 다윗도 되어야 되지만 솔로몬도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형상화된 최종 결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그 솔로몬의 형상을 그대로 받으신 성전과도 같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담는 것. 자, 이것을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